네, 오늘은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거듭난 간증이죠. 그런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분의 간증을 글이죠.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의 중생의 진리가 잘 우리에게 이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이 되죠. 이분이 실제로 이분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남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부분이 우리가 또 이 진리의 길을 걷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청교도 시대를 다 지난 인물들이에요. 1899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출생하셔갖고 19세기죠. 그리고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20세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쳤으니까 하지만 이 두 분이 가장 라일까지 목사님까지 포함해 쓰이는데, 라일은 요 앞 세대였고, 이 두 분이 어떤 면에서 가장 청교도적인 진리, 중생론을 정확하게 이제 전해준다라고 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들이라고 이 두 분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 청교도다라고. 이미 청교도 시대 지났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청교도들이 전했던 중생의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이 전한 중생의 진리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분들의 가이드를 따라서 이 성경을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이 숲이죠. 숲을 헤치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이분들이 가이드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이드가 되어줬듯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못 깨달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드가 없이, 지루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당신이 있는 성경의 진리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빌립이 풀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자 내시가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처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모든 이란과 사이비도, 찰스 피리도 마찬가지, 이 성경이잖아요. 그분들도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분들도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단과 사이비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성경을 읽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런데 왜 그런 이단 사설을, 사이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이 성경의 진리가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을 통해서 칼빈으로, 이분들의 어거스틴 외에도 그런 교부들이 있었죠. 이 진리를 그대로 진리대로 가르치는 교부들이, 그들의 저작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 가톨릭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공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주입되는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칠성례가 전진성사라고 하죠. 그 세례나 결혼식이나 그 성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성경을 해석한 교리가 흘러와서 루터에게까지, 루터가 이 글들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흘러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자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분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루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루터만이 우리는 좀 많이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성경의 진리를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인물들이 루터 이외에도 상당히 종교 개혁전의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롤라, 사보나롤라를 비롯해서 생소한 인물들이지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루터에게로 흘러왔고, 그래서 당시도 그랬잖아요. 루터가 그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함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천국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면죄부에 동전만 던지면 돼요. 동전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 면죄부함에 동전이 깔랑거리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제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올라간다. 이게 가톨릭 가르침이잖아요. 그래 오늘 가톨릭 가르침은 그 미사에도 보면 많은 성인들이 쌓아놓은 업적에 의해서, 그래서 그 업적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 업적을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공로를 쌓아놓으면 그 업적이 다 나의 구원에 반영이 된다고.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분노를 했잖아요. 이 성경의 진리가 계속 소수를 향해서 흘러왔는데 당시 다수는 가톨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대륙으로는 주로 화란 쪽이죠. 화란 개혁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또 미국에는 영국 미국에는 청교도들로 쭉 이 진리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들이 쭉 흘러오면서 지금 저희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 성경을, 저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항상 4장씩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찰스 피니셔적인 중생론을 가지고 제 거듭남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 하나에 제가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를 통해서 그러한 이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구나 라는 진리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의 변화가 되고, 이 진리를 또한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이 존스나 찰스 펄전도 그래서 마지막 청교도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쭉 흘러온 진리를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글이 성경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이드가 돼요. 가장 중요한 성경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글을 제가 읽으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글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끔찍하죠. 저는 여전히 저를 거듭남을 점검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터이고, 여전히 죄의 시비 가운데 탐욕을 위해서 지금도 이기적인 삶을 가정에서도 늘 탐욕을 위해 그렇게 충돌하며 살아왔을 터인데,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작동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떤 우상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가이드한 분이기 때문에,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들이 제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게 이 진리를 가이드해 주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로이 존스
특별히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 진리 청교도 쪽으로 쭉 들어왔으니까 저분이 거의 청교도의 관문 역할을 하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전에 살아생전에 이제 거의 이분도 80세가 2세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셨으니까 68년도에 물론 은퇴하셨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셨는데 방송사와 인터뷰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 영어를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눈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늘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2권을 이제 책을 1권을 갖고 2권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렸는데 그 아스덴트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존 번연이 아내가 들고 온 2권 책이 이분 걸 하나 하고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하나 하고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는 2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존 번연이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길로 와서 거듭남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책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제가 다 있을 텐데 보시면 대화체잖아요. 대화체. 4명의 등장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데 그래서 철로역정도 그래서 존 번연이 이 아스덴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화체로 철로역정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스덴트의 글을 읽어볼 때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번역하면서 쭉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니까 이 길이 계속 흘러온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도 17세기 사람이니까 그때가 얼마나 로이 존스는 19, 20세기고 어거스틴이 뭐 이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진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뛸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걸 번역하면서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스덴트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 천국에 가면 이분 뵐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분들이 이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달해 주니까 바르게 가이드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이런 분.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예를 들면 어떤 가톨릭에 막 그 교리를 가이드하는 분들만 있었다면 신천지의 교리를 가이드하는 내가 만났더라면 구원파 얼마 전에 인천에 그 여고생 사망 사건 난 그 구원파 그 교리를 만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만난 것은 큰 하나님의 저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로또보다 더 큰 축복이죠. 뭐 로또야 여러분 받아봐야 이 땅에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너 로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한 번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로또와는 비할 수 없는 가장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안식처인 저 영원한 천국에 저희가 입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글이 이제 귀하고 또 지금도 이분들의 글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책들도 출판해도 기독교 서적들도 책을 출판하면 팔면 수익이 돼야지. 출판사 유지가 돼야죠. 일반 기독교 웬만해서 이런 글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의 가치를 모르면 이 글은 정말 읽기 힘든 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의 그런 글들을 많이 책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출판사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웬만하면 번역 안 하려고 하죠. 해봤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를 알게 되면 해야죠.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글들이 더 많이 이제 여기에 공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제가 이분의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내가 걷고 있던 많은 오류가 잡히니까 내가 전혀 잘못 어쩌면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 부분을 죄로서 인지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영 딴 길을 거듭나더라도 내가 해석한 거니까 이 부분들은 내 생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신구약을 통해서 그 한 말씀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될 때에 아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다시 바로 잡아서 이 부분이 더 우리의 성화가 깊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이 존스가 웨일즈도 영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서 웨일즈 분인데 뭐 당시 영국에도 그렇지만 가톨릭 국가고 그 이후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헨리 8세가 종교적인 이유로 도입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들 이분들은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어떤 신에 대한 주관하시는 능력에 대한 그런 관심, 지성적인 관심이겠죠. 그래서 그가 느낀 능력의 주체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닌 모든 사건의 과정을 이루시는 인격적이며 초자연적인 권세였다. 지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다니엘 로우랜드가 목회한 바 있던 랭게이트 교회를 다녔는데 당시는 로우랜드가 목회하던 시절만큼 뜨겁지 않았고 냉랭했다. 이때 교회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추억은 다음과 같다. 웨일즈의 다니엘 로우랜드라고 이분이 웨일즈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요. 똑같은 이 중생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전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랭게이트 교회. 다니엘 로우랜드가 어떤 면에서 휘필더보다 더 뛰어난 복음 사역자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는 잘 휘필더 왜냐하면 휘필더 글들이 많이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휘필더가 우리에게 더 각인이 되지만 실제 사역 필드에서는 이분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세대에는 식었죠. 그 교회가 로랜드가 떠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식어버렸는데 그때 로이 존스는 그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목사님은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분이셨고 옛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었다. 전형적인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다는 거죠. 로이 존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설교한 경우가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게 놀랍죠.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신학을 다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된 이 복음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그 목사님도 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했겠죠.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사경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당대의 걸출한 설교자들을 초청한 적도 없다. 비록 그 마을에 로랜드의 동상이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곳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저 전통에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미 이 종교 의식으로 주일 예배가 전락됐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대한 사모한 갈급함,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그 교회가 그런 타겟팅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919년 20대 초반, 로이 존스가 이제 20대 초반에 들어갈 때쯤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로이 존스도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20대 초반에 들어갈 때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이제까지 사실상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고백을 해요. 20살 되니까 자기가 쭉 살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여러 해 동안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러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교회의 멤버였다.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였고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고 로이존스 고백해요. 그 일반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로이 존스는 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고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수년이 걸칩니다. 그 로이 존스가 20살에 이제 이 진리를 접하게 되죠. 이 청교도 전하는 성경의 진리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바라보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로이 존스는 5년이 걸렸어요. 5년. 그래서 20살에 본인 이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25살에 본인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가 런던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로이 존스가 의사였어요. 의사. 그냥 뛰어난 의사였고 영국 왕실의 그 의사로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겸비한 의사였는데 런던으로 이사 오는 의사 시절 로이 존스가 다니던 체링 크로스 교회의 목사였던 피터 휴 그리피스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전제하고 설교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때 똑같아요. 그 교회 가봤더니만 그 교회의 설교가 모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전제하고 이 그리피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설교가 이제 이성이나 양심에 거의 호소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성이나 양심에 호소한 로이 존스의 그 의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이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설교만을 하게 되니까 죄를 바라보게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러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전혀 찔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호소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과 신학을 설교하기보다는 예화와 일화를 많이 들려주었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저 감정을 자극하기만 했다. 오늘날 이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쉬운 예화들, 일화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감정이죠, 감정. 예화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등부 때에 그 수련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부장 집사님께서 밤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후에. 그래서 설교회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으니까 기도회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이래서는 안 되고 수련회 왔는데 이렇게 뜨겁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이 고난 받는 장면을 한번 틀어줍시다. 그거 틀어주면 애들 눈물바다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감정이 자극이죠.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제가 이 단칼에 이제 그때도 그 부분을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감정이 자극되어지면 인간은 감정이 자극되어지면 그 순간은 감정 때문에 움직여요. 눈물이 나면 그 순간에 움직이니까 이게 은혜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당문을 나가는 그 순간 좀 지나면 똑같아요. 자신의 탐욕이 또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또 이런 설교로 또 들어가야 돼. 그때만 잠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로이 존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던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설교였다.
로이 존스가 이제 이분들의 청교도의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있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란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유익하고 감정이 차오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필요는 나의 참된 진정한 권고를 볼 때에 진정한 필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나의 진정한 공고를 보게 될 때 필요인 그리스도를 알게 돼 필요성을 알게 되는 그러한 설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회개하게 하고 나에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회개 죄를 깨닫기 각성이죠. 회개 죄를 각성하게 하고 그리고 중생 그들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 나에게 이런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이미 로이 존스가 이분들의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의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설교를 원하는데 이러한 설교를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듣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느냐.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된 설교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가 뭐가 필요해요? 중생으로 인하는 설교가 뭐가 필요하냔 말이야. 다 필요 없다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영원한 천국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주간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공고를 이 자리에서 위로해 주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설교. 그러니까 내 죄는 점점 멀어지는 죄하고는. 로이 존스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이분들이 또 진리를 통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기 회중석에 앉아 있을 리 없다는 전제에서 행해지는 설교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도 나와 있으면 야, 이 나왔으면 다 예수 믿은 거지. 예배 드리는데 뭐 구원받은 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이런 죄각성이 일어나고 나서 로이 존스가 여러 해 동안 고민하고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죠.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남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있을까? 여러 해 동안 모든 교단을 다 통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움직이게 해요.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웨일즈에서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설교도 내 양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한 사람도 내 양심,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가책, 찔림을 유발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설교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인기 있는 설교자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도 회개케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로이 존스가 수년 동안 수많은 교단을 통틀어서 설교자들 다 찾아다녔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 사실로 나를 끌어가는 그런 설교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되고 수사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논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그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설교학 한번 들어보면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그 설교학을 들어보면 설교학이 거의 스킬이에요. 설교의 스킬에 대한 훈련이에요. 끔찍하죠. 똑같아요. 어떤 그 설교라는 부분이 어떤 설교가 이분이 어떻게 설교에 더 세련되게 사람들에게 전달력을 잘 전달하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는 쪽으로 설교라는 것이 바른 설교가 아니라 로이 존슨 말대로 설교는 저나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를 후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이러한 설교를 거부 반응 인간 본성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 부분들이 먼저 설교자들이 본인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거의 지성적인 아주 드라이한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설교도 이런 매거진이나 수필집이나 에세이나 계속 그 부분들을 읽고 새로운 예화나 내용들을 계속 공급을 하죠. 왜요? 설교는 이 진리는 목적을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밥과 같아요. 밥.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늘 그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기뻐요. 이게 신기하죠. 지겨워지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지성적인 기독교로 흘러가 버리면 이 설교 미움 또 하게 되어지면 힘들어 지겨워져요. 이 부분들을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중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게 되죠. 그래서 로이 존슨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도. 그리고 1923년 초기에 두드러지게 복음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이해에 무언가 보탬이 되는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다. 24년도에 이런 설교들을 조금 진리에 근접해 있는 설교.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완벽하게 인도해준 설교가 아니지만 이분 하나님 저는 주권이라고 봐요. 하나님 주권을 통해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진리로 인도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설교자를 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 체링 크로스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옮겼었는데 나중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죠. 그 교회에 존 휴턴이라는 목사였는데 그의 설교가 어찌나 회중들을 사로잡는지 로이 존스는 후에 이 설교자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정말 내게 큰 호소력을 가진 것이었다. 나는 그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매주 아침에 꼭 참석하게 되었다. 휴턴의 설교가 사상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한결같이 균형 잡힌 것은 아니었다. 강의적인 설교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로이드 존스의 사고에 뭔가를 더하여 주었다. 참된 진리로 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잠깐 이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아무리 그 당시에 살펴봐도 모든 이들이 다들 이 예배의 회중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 전제하고 설교하는 정말 이성적인 형식적인 그런 설교였다면 이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우리의 죄를 조금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이제 매주일 이 교회에 나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회상한다. 휴턴의 설교를 듣게 된 젊은 의사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그분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분은 잠깐 로이 존스를 참 진리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의사로 일하면서 인간의 문제가 신체나 지식에 있지 않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 로이 존스가 의사로 사람들과 많이 접하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면서 느낀 바가 사람의 인간의 문제가 이런 신체의 결핍, 질병이나 지식의 부족, 질병에 있지 않구나. 도덕적이며 영적인 데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 로이 존스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며 그들의 병을 고치면서 이 부분을 실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동시에 로이 존스는 죄각성 단계에 쭉 있으니까 이제 더 깊이 자신의 영적 빈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자기를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됐죠. 죄각성의 단계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로이 존스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는 나의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는 내가 그릇된 일을 한다는 데 있지 않고 내 자신, 즉 존재의 중심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데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이제 점점 이 죄를 깨닫고 진리 길을 걸어가고 또 의사로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본인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바가 내가 뭐 죄를 어떤 뭐 그릇된 일, 어떤 죄를 짓는 것 이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 문제는 내 존재의 중심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두 개 죄를 짓고 말고 이게 아니라 너 10가지 죄를 지었어? 나는 2가지 죄를 지었는데 너 2가지 지었어? 나 10가지 지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존재의 중심부에 문제가 있구나. 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로이 존스가 이제 서서히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이슬링톤의 불결한 지역에서 수련을 하던 중에 그의 생각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일들을 경험했다. 실제로 빈민가와 이제 이 좀 불길한 지역에서 의사 수련을 할 때 이 부분을 더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과 진료를 통해 술 취함과 성적 부도덕의 참혹한 결과를 본 그는 런던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들이 술에 쩔어 있고 만연되어 있고 성적인 부도덕함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이 런던에 있는 극빈자들 상태를 보면서 이게 매우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들만 이런 것인가? 아니란 거예요. 상류층 인사 가운데도 상당수가 안식하지 못한 채 술과 성생활의 방종으로 망가졌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극빈자나 이 상류층이나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로이 존스가. 그래서 의사생활 가운데 그가 관찰한 세상에 대한 분석은 자기 자신의 죄악성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의 정도가 강해지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 이 부분이 인간의 원죄로 물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입증해주는 자료 같아, 자료.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빈민층이나 상층 인사들이 그러한 부도덕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깊이 있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죄라는 것은 그러한 죄행들이 일반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 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훨씬 깊은 것이란 거예요. 죄는. 그게 뭔가 사람의 욕심 자체가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더 깊이 이제 로이 존스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욕심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욕이라고 했는데 곧 교만과 질투와 시기, 악의와 분노와 원통함 등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의 모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깊이 로이 존스는 인간의 죄로 물든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의 의사생활이 그에게 이 부분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을 더 나아가서 성경과 그의 체험을 통해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을 반대했구나. 내가 반대가 뭐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분노하시는데 내가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죠. 그리고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지배적인 원리를 발견하였다. 얼마나 자기가 이기심의 존재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이런 내 마음에 이기심이 보이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되죠. 자기 마음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원리가 자기의 타락한 본성의 궁극적인 증거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타락했다.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범죄, 자기 마음에만 관심을 갖고 이기심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원리라는 거죠. 원리.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탐욕,
나를 탐욕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소원, 실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타락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란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세와 삶에 대하여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인데 그와 정반대가 죄란 거예요. 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못하고 있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인간이 거룩의 기질이 생겨나고 거룩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그 거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진리에 대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나 말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 부분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이며 마귀의 노예이며 육신의 노예였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내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이 상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의 진정한 원인은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의 진정한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다른 사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부모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인가 했을 때 아니란 거예요. 그 진정한 모든 문제와 아픔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고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란 거예요. 이게 진정한 문제와 아픔이란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내 탐욕을 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갈등,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이 죄. 그래서 인간은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설교를 듣거나 감정적인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뜨거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되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의 기준대로 그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러한 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제 문제는 로이 존스의 문제는 뭔가 있을 때에 내가 악한 일을 했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존재 근원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점. 내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보니까 다 잘못 깨져 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첫 단추를 다시 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삐뚤어진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며칠간이나 몇 주 내에 그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며칠이나 몇 주간에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는. 로이 존스 얘기는 이렇게 말한 부분이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로이 존스에게 서서히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 그것은 점진적인 일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죄를 깨달음이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로 점점 밀고 가서 마침내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
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 사실이 완벽하게 믿어지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될 때 내 의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고 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자는 25세가 되는 해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20세에 로이 존스를 뜨면 죄각성이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5년 뒤에 로이 존스는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거의 다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듭남에 이르게 되어질 때는 지난 날 동안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그러나 실상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신자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 알았던 20년 후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년 후에 이러한 분들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 존스는 나의 참 필요가 뭔가 있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였다. 죄를 깨닫게 하는. 다른 설교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이러한 가르침이죠. 따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따라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란.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평생 죄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연인은 이 설교 때문에 이 죄를 깨닫는 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를 각성한 분은 이 죄에 대한 설교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거듭남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듭난 분들은 이 죄에 대한 설교 때문에 더더욱 온전한 거룩함을 사모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이 존스가 얘기하죠. 그러나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신자라는 데 근거한 설교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떤 면에서 사람 보잘것없고 장수도 초라하고 모든 부분들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인 어떤 월등함이나 탁월함이나 우수함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어요. 바른 진리 가운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통하여 로이 존스와 같은 고백이, 그런 거듭남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에게 참된 필요를 깨닫게 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러한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